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수에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두 사람의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다, 내가 규모가 큰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 양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잘하게 하는 사람 또는 뭐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주는 사람 여러 면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의 자존심을 키우기보다 자존감을 높여주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한국말로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영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보는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나면 날수록 문제가 생기겠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차이가 크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굳이 구별한다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이고, 자존심은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내가 나를 볼 때 괜찮다라고 한다면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면 자존심이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은 필요 없고 자존감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자존감도 자존심도 다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다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공부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늘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조직으로 형성된 어떤 그 구성체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가받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쁘다, 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니면은 뭐
사랑스럽다. 아이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더 그렇죠. 학생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성적을 통해서 평가받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직장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업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고 또는 승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평가가 없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음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뭐겠습니까? 더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진취적으로 살게 되고 또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도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자신을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내가 받을 때 그 평가에 따라서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평가에 따라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삶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또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까요? 그 평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평가가 없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라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얻지 못하는지의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공통된 한 가지를 말한다.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다른 이웃을 미워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지 간에 자기가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 종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와 대화하실 때 야, 율법에 뭐라고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너무 결이 다르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미워졌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리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우리 자신을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다면 교회에 처음 와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엄청나게 이기적인 분이구나. 자기만 사랑하라고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할 만큼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자신들을 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신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동하여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실 때 선한 의도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선에서 이제 자신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겠다.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않을 것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살겠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깨달은 제일 첫 번째 자의식이 뭡니까? 부끄러움이었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숨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볼 때에는 옷을 입지 않았으나 그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어떤 다른 기준으로 자기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금세 시들 수밖에 없는 나뭇잎으로 자신을 감추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두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 밖에 나가면서 인간들이 뭘 해 입어야 합니까?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주셔서 여전히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인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책도 아니고 비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졌지만 사람들이 중심인 책도 아니에요.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바탕으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매개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면 구원자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겠어요? 어떤 책이 설명서가 냉장고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지는 이것은 냉장고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우리에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냉장고가 아니고 텔레비전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계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당연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원자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법칙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몇몇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뭐냐? 이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래 태생이 유대인들이 살던 그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이제 누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멀리 저기 헬라 쪽에 문화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나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어떤 업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런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는 영광이 어느 때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죽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밀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로 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만약에 사랑하여서 죽지 않기로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로 하시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서 내가 죽기로 했는데 결정을 바꿔서 내가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보존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간절히 지키고 내가 다듬고 아끼고 건강하게 살면서 좋은 것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내가 죽을 거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고, 25절은 너희는 너희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너희 생명을 사랑하면 너희는 너희 생명 잃는다. 24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25절은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4절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25절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한다라고 하면 싫어한다, 가치 없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성품상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하는 것, 눈을 옆으로 흘기고 너 미워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신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기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밀알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4절도 25절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콩에게는 콩의 유전자가 있고 팥에는 팥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콩의 유전자를 가진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유전자로, 그 DNA로 콩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콩의 유전자를 가졌는데 그 유전자가 변하여 팥이 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밀알 하나,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나는 그 밀알 하나라고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어서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유전자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맺게 되는 열매는 누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어요? 어떤 DNA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의 DNA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전자,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건 생물학적인 DNA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DNA가 어떤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윤리적인 죄, 어떤 행위적인 죄를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자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죄성의 정체성이, 우리가 말하는 죄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중심으로 우리는 목적 삼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은 자녀를 낳으면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다 전가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맺게 되는 열매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유전자를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이든 나는 죄인의 유전자에서 의인의 유전자로 내가 스스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던 자들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무엇을 합니까? 고행을 하고 수련을 통해서 죄를 벗으려고 말해요. 죄를 벗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가치로, 그 존재로 변화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고행을 하면서 인간에게 더 씌워져 있는 모든 고통, 그 근원의 죄, 이것을 다 스스로 벗으려고 모든 종교는 고행을 가르칩니다. 수행을 가르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했던 유명한 승려 성철은 눕지 않고 면벽 수련을 8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사람이 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려 성철은 출가를 하고 8년 동안 눕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좌불화라 그래서 눕지 않고 앉은 채로 8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토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 굴 속에서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미디어와 네온 사인이 익숙한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벽 보고 그 굴 속에서 살았다. 열흘을 살라고 하면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행과 고행을 평생을 했던 성철은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흔히 말하는 열반송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를 말했냐면 자기의 죄가, 자기가 평생도록 많은 젊은 사람들 남녀를 가르쳤으나 자기의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수련과 고행과 수행을 했던 사람이 자기의 수행과 자기의 고행이 어떻다라는 걸, 모자란다라는 걸.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구원을 이루었다,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평생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행이 모자란다라는 뜻으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구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있어요. 시작은 어떻게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시작은 있지만 얼마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종착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의 고행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구원 얻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기준, 그 종착지에 대하여 말하는 종교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부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끝이 언제다라고 말한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무엇을 말하셨느냐? 구원의 시작이 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어요. 구원의 완성이 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구원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고행과 수행의 결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고 구원의 기준,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는 신에 도달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라고만 말하지, 닦으라고만 말하지,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나를 따라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고 말하는 세상 종교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흉악한 범죄자든, 네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내가 세리든 창녀든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 우리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 죄가 벗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더딥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자를 없애고 의의 유전자로 더딥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다. 영생하도록 나타난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시켜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의 영광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죄인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이제 곧 시들 수밖에 없는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감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장차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할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지만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때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풍요롭고 안락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가는구나, 울면서 쫓겨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바꿔 입혀주셔서 지금은 비록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드리겠다라는 약속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죄인들을 하나님의 집에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죄인들을 들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신을 배반하고 범죄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비록 타락했어도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배신이나 배반으로 보답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무엇인가 똑같은 걸 내가 해줬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악의로 갚기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입혀져 있던 겉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게도 예수님의 속옷도 벗겼어요. 그걸 다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장차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드리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겠다는 약속으로 인간들에게 시든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그의 겉옷도 벗기고 그의 속옷도 벗기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미움으로 반발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인들 안에 있는 죄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죄인에게 입혀져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겨서 수치스럽게 죽게 해라, 왼쪽에도 강도 오른쪽에도 강도 그 가운데 세워서 그가 흉악한 범죄자인 것을 온 세상이 보도록 만들어라.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외쳤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호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서 벗겨야 되는, 그래야 속이 시원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가진 죄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는 길을 택하셨어. 자신의 생명은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 죄인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시고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고 영생하도록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사랑은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이 대신 희생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송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왜곡되고 비틀려져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가 항상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랑이 의도가 어떠하든 그 사랑의 결과가 늘 좋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여서 쌀 20kg를 가져다 주지만 그것을 들고 가기가 힘든 딸에게는 그것이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 부담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들고 가라고 이걸 나에게 줬나? 인간의 사랑은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가진 무능력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면면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핑계로 우리를 조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끌고 오는 것과 이끄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가기 싫은데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과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달리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오해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왜 성경을 오해하면서 읽느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에 따라서 선순환이 되기도 하고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면 구원의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관한 모든 법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키고 보존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법칙을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보면서 구원의 기준을 자기로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구원받는구나.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해야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누가 구원받겠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이 먼저가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게 돼. 구원의 기준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기준을 대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았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김 집사, 자기가 왜 잘 안 되는 줄 알아? 열심히 기도 안 하기 때문이야. 열심히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은연중에 자기가 기준이 돼. 그래서 연약한 사람 또는 믿음이 작은 사람, 시험 든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기준을 댑니다.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 얻은 열매를, 그 결과를 예수님이 주신 은혜요, 예수님의 열매라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의 결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법칙이 자기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 때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인, 나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이런 복을, 이런 구원을 유지한다, 지켜간다, 내가 내 구원을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읽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에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신을 쉽게 드러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열매로 얻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나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면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의 시작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결단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의 목적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내가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목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름짓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이 시작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시작하면 내가 지켜야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하면 예수님이 지켜줍니다. 내가 시작하면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종착지가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시작하면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종착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구원의
종착지가 예수님입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사랑의 신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시키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한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나 자신을 주목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가고 싶은데 나를 미워해야 되는 종교를, 나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싫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고 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도록, 이기적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요.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는 종교, 이기적인 종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늘 자기를 주목하고 구원이 자기에게 시작되는 줄 알고 구원이 자기가 완성시키는 줄 알고 오해하여 평생을 살았어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자의 발걸음을 쫓아서 여전히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지켜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토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오해를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하고 증거하고 그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심지어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이 오해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억울함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풀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은 심지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받으시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역정을 내시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 모두가 전하고 외치고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기